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서신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히브리서 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원래 정식 명칭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에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록자가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은 바울 서신, 다른 서신들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공통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인사말을 살펴보면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5절이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서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무리를 맺는 서신들은 바울 서신의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살펴볼 때 바울 서신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고요. 또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반복되어서 인용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기록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같은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앞쪽에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신약의 서신에 인용한 사람도 바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누구에게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였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앞쪽에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기록자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베드로가 썼는데 3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했을 테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집단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한 편지를 누가 또 보냈어요? 바울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너희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바울 선생이 보낸 그 편지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받아보면 바울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분명히 베드로는 바울이 너희한테 그 편지 너희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그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보냈다는 이야기죠. 자, 히브리서 역시 흩어져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겠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언급하기를 바울이 너희한테 보낸 그 편지, 바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집단에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자, 마지막 인사말 가운데 23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데리고 있고 제자로 데리고 있고 그의 동역자로 데리고 있고 디모데하고 같이 다니는 이 성경 기록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 정도면 바울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기록들을 볼 때, 성경 기록을 볼 때 이 말씀이 아마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증거,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자기가 지금 결박 중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복음을 위해서 그가 또 결박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디모데는 먼저 풀려났다. 이건 디모데 전후서하고 같이 맞춰보면은 역시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자들이 살피는 역사 고고학 자료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자료로 볼 때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 이렇게 믿기보다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사람들이 좀처럼 믿기 어려워하느냐면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이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유대인 사역, 바울 이방인 사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정도보다는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유럽 이런 쪽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가 가는 곳에 주로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느냐면 시장이라든지 강가에서 선포한 적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자연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과도 만났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겠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의 주 타겟은 처음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사역에 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온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동시에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반드시 이방인 사역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흩어져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차적 수신자는 그 당시 이 편지를 직접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넣어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가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대 사람들이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신약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신약 성경 적어도 한 번 이상 통독하시라고 했죠. 다 읽어보셨어요? 다른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거의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율법, 성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고 희생 예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이런 규례들이,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또한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히브리서는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면은 4복음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완전한 거룩함,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있던 지상사역이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루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서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위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구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약 100여 개의 구절에서 취한 86개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용된 구절이 86개이고 100여 구절에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가 종종 발견하는 단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완전한, 구약시대 때 불완전했는데 신약시대에 완전해졌다는 거, 불완전한 희생물, 불완전한 사람 제사장, 불완전한 절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던 것은 낡고 쇠하고 변하고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것을 보여줬다. 완전한 계시의 말씀, 또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성소, 단 한 번 드려짐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보다 더 낫다, 더 나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런 하늘의 복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모두 하늘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있고, 또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시고 그 제사장이 살아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구절별 강해는 못하지만 주요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대언자들보다도 뛰어나십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혹은 표적으로 계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전달하는 모든 대언자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소아시아 지역 이런 일대라든지 이런 데에는 어떤 영적인 것, 신비한 존재를 숭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것이 천사 숭배와 같은 그 어리석은 일들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천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왜 천사를 만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종드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힘도 좋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성도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러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낳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임신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이제 begatt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낳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언제 낳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사도행전 13장 33, 3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시편 2편 7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소개합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그 약속은 뭐냐면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출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시점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시편 2째 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내용이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의 내용이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입증하고 증명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천사들보다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천사, 스랍, 그룹, 천사장 이런 존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모세보다도 뛰어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대언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집안에 종이 있는데 종보다 높은 신분이 있다는 거죠.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이제 아들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자, 이런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꼽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 누구냐? 율법과 대언자로부터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또 약속의 땅을 상속 유산으로 얻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방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기를 가져다 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안식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전부 거룩한 사람만 살고 있어요? 가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거인 족속들하고 싸웠습니다. 이교도들하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저 하늘에 속한 그 안식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장차 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새로 짓는 데 가면은 모델하우스 안에 모형 집이 있죠.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슨 성냥갑 몇 개 쌓아놓은 것처럼 모형으로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모형이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진짜 집이 됩니다. 모형 안에도 뭐 그림으로 열심히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강이 흐르고 놀이터도 있고 이 아파트도 우뚝우뚝 솟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죠.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집이 완공되면 이런 데서 살게 되겠구나. 그러나 진짜가 오면 어떡합니까? 진짜가 오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 모형에 집착하고 과거의 율법, 안식일, 희생제사, 제사의식 여기에 몰두하고 진짜가 왔는데 아직까지 그림자, 모형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사람 제사장이에요. 아론도 실수할 수가 있죠. 아론도 죄 짓습니다. 아론 역시 자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누가 제사장 합니까?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또 그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아 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살다가 또 죽습니다. 그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요. 인간 제사장은 뭐 길어야 끼케 한 120년 그 정도 살다가 그 이전에 다 죽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은 죽지도 않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제사 직분 수행하다가 죽으면은 다음 사람이 교체하고 계속 갈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옥 갈 사람 건져가지고 심판 안 받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한 데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영적 위험의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말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알려줄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하고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갓난아이는 단단한 고기나 딱딱한 야채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켜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어려운 내용이나 이 수준 높은 이런 내용은 알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 이런 것부터 배워야 하는데 너희가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내용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받아드는 수신자들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예, 구원받은 자입니다. 태어났잖아요. 갓난아이로. 갓난아이가 책 읽고 운동하고 이런 거 못하죠?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그건 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아직은 그들이 어리다는 이야기이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젖을 먹어야 젖 먹고 좀 더 커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적 위험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5절, 6절, 7절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인데 많은 분들이 만일은 안 읽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을 읽어 나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다음 7절과 8절. 자, 땅이 비를 받아가기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찔레를 내면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장 5절, 6절 요 두 구절을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몇 가지 무서운 죄들을 통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살인죄, 우상숭배죄,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로 하여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죄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자, 모자 상간이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자, 뭐가 멸망했습니까? 영혼육 가운데에서 육체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 신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가 단절되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두면 이게 교회의 수치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이신다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겠죠. 혼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고 낙원 들어갑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가 어떤 흉악하고 크고 많은 죄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간다 안 간다 그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정말로 흉악하고 또 죄 가운데서 정말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엄히 다루어 가지고 최고의 징계, 육체의 죽음을 내리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호수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 4절에 나오는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 그래서 맛보았다고 했으니까 맛만 보고 한번 찍어가 맛만 보고 삼키지는 않은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교회 잠깐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맛만 보고 믿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서 2장 9절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맛만 보는 것은 완전히 삼킨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맛만 보시고 죽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맛보다라는 것을 발만 담그고 들어가진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할 때 살고 있었던 자칭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도 들었고 성령님의 역사도 찔림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죠. 만일. 진짜가 아니고 만일이에요. 가정법.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만약 새라는 게 내가 새 됐다는 이야기예요. 새라면 날아갈 텐데 새가 아니니까 못 날아가고 있는 거죠. 새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일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 믿는 자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구원받아야 되겠죠. 다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와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가 또 대신 죽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또 무슨 떨어져 나갈 만한 중대한 죄를 저질러가 떨어져 나오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못 박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를 저지를 위험에 처한 배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배교의 문제는 유다서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너희들 행동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테니까 조심해야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희가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쌓고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갓난아이라면 열심히 말씀에 젖을 먹고 기초를 똑바로 놓고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서 그리고 믿음의 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구름대 같은 증인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과 비춰볼 때 믿고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가 잘하든 못하든 사람이죠. 그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지 배교자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너희가 행동 똑바로 못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저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나온 데에 있는 그 만약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우리가 let us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we라고 나와 있죠. 근데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those who 그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6절 if they shall fall away입니다. they
만약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할 때는 바울하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8절까지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다 9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비록 우리가 이같이 we are 하고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그들 앞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20절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신 영원한 제사장. 우리하고 그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면, 자,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제사장직, 제사장 체계. 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로 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멜기세덱에서 그 이상, 창세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다만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니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또 늙어서 죽고 병들고 그런 분도 아니고 죄를 짓는 분도 아니고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더 나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셨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왕국이 되고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언약. 그건 조건문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 행하면 그런 왕국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고 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로 높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너희는 연약한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몽학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면 저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십시오.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봐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것만 나오지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노력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옛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이런 삶에 대한 언약은 연약한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물두멍이 있고 놋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휘장 열고 들어가면 저 만나를 그 안에 보면은 그 진설병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빵,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빵을 계속해서 새 빵으로 교체를 하고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전시해 놓은 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금 향로가 있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고개를 들어서 앞쪽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이게 들어있고 언약궤 위에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자리를 긍휼의 자리,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는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먹고 자고 사신 게 아니죠. 황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만든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생활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진짜 지성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까지 성소가 안 무너졌습니다. 성소가 무너지는 것이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되었는데 아마도 이 기록될 당시가 AD 68년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땅에 있는 성소가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성소가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기 신앙의 중심지고요. 근데 어찌 됐어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가 그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 보잘것없습니다. 뭐 이 기록할 당시엔 안 무너졌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성소가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더 나은 희생물이 있습니다.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죄들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걸 속죄라고 하는데 어토먼트라고 하는데 자,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붉은색 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죄는 누가 제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지고가는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희생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짐승은 한 번 잡으면 끝입니다. 죽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생명 없어요. 또 죄 지었다. 다른 짐승을 데려와 또 잡아야 됩니다.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 날마다 죄 지으면 날마다 잡아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다시 어떤 희생물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너희가 아직도 연약하고 젖을 먹는 자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무엇으로 완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즉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자기 손에 붙잡은 것처럼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구름대와 같이 모여있는 증인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대 같은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나도 쉽게 자주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를 떨쳐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다시 세워주십니다. 4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못하면은 아들 신분 박탈하고 내쫓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연단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9절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13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결박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또 혼인을 순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본받고 너희를 미혹하는 이상한 교리를 조심하고 날마다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본으로 삼아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받게 되는 축복이 주께서 너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 도우시며 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영구한 도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흩어져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행하라, 행하지 못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